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지난 시간에 고라의 폐역에 대해 상고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크게 헌신하여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막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셨는데 고라의 무리들이 감사하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어요. 민수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의 무리들이 누구를 원망한다고 했나요?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지요. 모세가 아니고 왜 아론을 원망한다고 했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아론도 제사장으로 친히 세우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일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친히 세우신 건 맞지요? 그러면 고라가 당을 지어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고라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라를 가만두실까요? 고라는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야단 맞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막하수구리 하지요.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매 맞고 잘 할래요? 좋게 말씀하실 때 잘 할래요? 좋게 말씀하실 때 잘해야지요. 민수기 16장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왜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렀을까요? 고라가 주동이 되어 선동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지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은 모세의 자리를 왕의 자리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들이 당을 지어 반역한 것은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건 맞지요. 이들이 하는 말들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맞나요? 틀리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저래 죽어가고 있지요. 그 이유는 모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밤새 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못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고라가 왕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들어갈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모세가 약속한 게 아니지요. 민수기 1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냐고 했어요. 이들의 말대로 애굽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폐허가 되었지요. 근데 이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 속에 악독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건져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는 전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욕심이 가득 들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서 가나안에 드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돌게 된 거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죄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한결같이 주장하지요.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믿지 않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라 일당은 계속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지요. 민수기 16장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이 이제는 막말까지 하네요. 고라 일당이 이제는 막가파가 되었지요.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것 같아도 이렇게 지도자 앞에 막말하지 마세요. 질서를 넘고 예의를 넘고 선을 넘으면 자기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이런 행동은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민수기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의 사역에서 모든 물질 관계가 일절 깨끗함을 보여주었지요. 이것은 사역자의 생명과도 같아요. 사역자가 이 물질 부분에서 일절 깨끗하지 못하면 장곽에 쓰임 받지 못해요. 영혼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사역하면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공급해 주셔요. 이제 고라의 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까지 놓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6장 16절에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나고 말의 최종 수신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말이 모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겠지요. 민수기 16장 17절에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누가 있었나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지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게 되었나요? 술에 취해서 그랬지요. 레위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역자가 말씀을 상고하고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있으면 영혼들을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없겠지요. 사역자가 다른데 불이 붙으면 사역도 끝나고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요. 고라 일당이 자기가 맡은 일에도 감사하고 충성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다른 불이 붙어서 대적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민수기 16장 18절에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지금 아론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났을까요? 다른 불이 붙으면 다른 곳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시간을 다 불태우게 되지요. 사역자는 항상 예배 성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민수기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선동하여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고라 일당을 무엇으로 보셨나요? 대적자로 보셨지요. 고라가 끝내 지도자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직접 다스리셔요. 민수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도자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무서운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게 돼요. 고라가 질서에 어긋나 거슬러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될까요? 민수기 16장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진노하셨어요. 한 사람 고라의 범죄로 이렇게 250명이 넘는 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중독되었고 또 그 죄얼이 온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 편에 서서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와 틈을 보이지 마세요. 중심이 질서에 따르고자 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세 중심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한 심정으로 엎드려 간청했어요. 사역자는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엎드려 중보할 수 있는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겠지요. 민수기 1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여기서 누가 빠졌나요? 온이 빠졌지요?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거스르는 명단에 분명히 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온이 빠졌을까요? 온이 그 가족에게는 영향은 미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어떻게 되었든 이 명단에 온갖 그 가족이 빠져서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질서를 위반하고 지도자에게 순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살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